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말이죠.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말을 맞았어도 예전처럼 즐거운 마음인지 설레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 28일, 이제 벌써 3월도 다가고 이제 4월을 맞게 되네요. 그렇지만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440장 찬송 부르고 오늘 새벽 예배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수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옳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죽음의 골짜기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비록 죽음을 넘어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28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또 우리 기쁨의 언덕을 가지신 분들 함께 펴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상 28장.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다시는 요약하지는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며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다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문에 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누지 못하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사울입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계속 인도되어서 그는 선한 길로, 위기에 빠졌어도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사울은 자기의 잔꾀를 다 부리고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26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해치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장부터 보면 거의 10년 동안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의 신뢰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른 채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는 사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다윗을 누구도 나무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은 30에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지금 다윗은 20세의 약관의 나이에 10여 년 동안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David thought to himself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장에 붙잡혀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결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곱씹어서 생각에 생각을 더했을까요? 다윗은 그때 30에 가까워오는 나이였습니다. 그가 거느린 부하들만 600명이라고 합니다. 그가 30이 채 안 됐으니까 그의 부하들도 아마 20 중반에서 중후반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에 피가 펄펄 끓어오르는 젊은이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부인과 아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 아니라 적어도 2,500명에서 3,000명은 좋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윗만 바라보며 10년 가까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유대 땅에서는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런 때 사무엘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회사 회장님의 자리이고 회사를 끌어나가는 사장님의 자리이고 오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다윗은 기상천외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철천지 원수처럼 자기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블레셋 아기스에게 아기스 아래서 망명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해석하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윗의 결정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이었기에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당장 28장에도 펼쳐지는 광경이지만 29장이죠. 자신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로 들어갈 경우에 언젠가는 자신이 자신의 동족과 맞서 싸워야 될 처지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옛날에 사울이 반드시 쳐부숴야 했을 아말렉을 몰살시키고 이제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절대로 이렇게 휩쓸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판에 휩쓸렸다 하면은 다윗은 아기스에게 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2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 아기스도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도 대단한 정치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닌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이웃 멀지 않은 나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아기스도 평상시에 만약에 다윗이 자기 수하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적을 통해서 적을 압살시키는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오랫동안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망명을 요청하자 아기스는 금방 그를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다윗은 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David thought to himself.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생각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목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면 가장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라도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땅을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런 대로 블레셋을 잘 막아왔습니다. 그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을 안 후부터 다윗을 찾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간 후에 1년이 넘은 그때에 이제 블레셋과 대접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가 그 용맹한 다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28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간절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실 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 아무리 성령을 떠나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울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을 다 불러놓고 대책을 상의를 해도 방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적국으로 몰아낸 자업자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국에 가서는 자신이 금지했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사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이 나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그들은 평상시에 의지했던 우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길가리에 앉아서 점을 치는 거지에게라도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 그의 마지막 운명을 이야기해 준 장면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갈 경우 문제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얼굴을 가진 영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의 모습을 띤 영이 온다 할지라도, 사무엘의 모습을 띤 영을 불러낸다 할지라도 그 무당이 불러낸 영은 아무리 용한 영이라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인지, 사울과 같이 악령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비록 자신의 민족을 맞서서 싸워야 될 상황에 부딪힐지도 모르는 그런 힘든 결정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결국 악령의 저주를 받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망설일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둘을 놓고 저울질을 얼마까지 하시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위에 놓여 있음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아직도 망설이고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태가 잠잠해지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무슨 일을 하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주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내일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 경건하고 아름답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소에 같으면 오늘 주말에 우리가 바닷가도 나가고 산과 들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할 텐데 이제 모든 파크도 클로즈 되었고 우리가 늘 찾던 바닷가도 클로즈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아버지, 답답하다고 짜증내지 않고 오늘 주신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창조적인 시간들로 만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감사로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모든 일을 지혜로 극복하고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성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다윗처럼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 저들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변함으로 저들의 가문이 변하고 저들의 가정이 변하고 이 땅이 변하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복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